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인데.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영남 1본부 만나봅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군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부봉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부봉교회 구예배당인데요. 첩첩산중 오지마을인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1906년 이 자리에 부봉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한 가정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순교의 피가 부봉교회에 뿌려졌고 그 가정은 현재까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부봉교회를 세운 한 가정을 소개하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맺히는 그 귀한 열매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가운데 소규모 평야에서 벼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오래된 교회가 눈에 띄는데 1906년 조선인 이수목 영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첩첩산중 오지마을에 그것도 당시 유교 색채가 짙던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을까 의아할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 6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특히 4대 손인 이충길 은퇴장로와 그 아내 노명점 권사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부봉교회는 우리 찐교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서 저도 또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봉교회는 그 당시 함안과 마산에서 제일 좋은 목재와 최고의 목수를 불러 교회당을 지었는데, 한국교회 초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현장입니다. 이 수목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강대사 책상 두 가지가 제일 제가 본인들 1871년 태어난 이수목. 삼형제 중 차남이었던 그는 소위 난쟁이라 불리는 단구의 몸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술과 담배로 40대 무렵 간이 극도로 나빠진 그에게 형님은 예수를 믿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더라며 마산에서 구한 사도신경 쪽복음을 전했는데, 무조건 사도신경을 외운 그는 변화돼 술, 담배를 끊고 아내와 함께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산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부봉리 자신의 땅을 헌납해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1906년 부봉교회의 시작입니다. 또한 순회 설교를 다니는 왕길치 선교사를 대신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름 남는 집안입니다. 잘 알고 이 동네에서 사람들을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지 뭐.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설교하시도 말씀대로 하시고. 이수목 영수에겐 역시 외소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현속. 그는 11살 때 왕길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5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부봉교회 영수가 됐는데, 4년 후 장로가 된 그는 목회의 마음을 품고 진주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창녕 영산읍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진양 문산교회, 하동읍교회, 악양교회, 적양교회, 북천교회 등을 단독 또는 순회 목회했습니다. 1934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일제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강요가 거세졌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1937년 산청 생초교회를 개척한 그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저항하며 감금과 구속, 관할지역 추방 등 모진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일본은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니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봉교회 교인 20여 명이 주재소로 끌려갔고,
버티던 교인들은 모두 신사참배에 동의하며 돌아갔는데 단 2사람, 이현숙 전도사와 아버지 이수목 영수만 남았고 뺨을 맞고 발길에 채이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님 살아계신다고는 그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참배 안 한 거 아닙니까? 두 아들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러니까 6학년 정교 회장인데도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뭐 10전인가 그걸 신사 그림한다고 돈 내려서 할아버지가 우상이고 그런 데를 아예 막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교 회장인데도 대학을 시켜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4월 호주 선교부의 도움으로 이현석 전도사는 진주 배돈병원 서기겸 전도사로 심우하며 탄압을 피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한상동 목사, 주남성 목사 등과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지속했는데 8월 19일 옥에 갇힌 이현석 전도사는 1941년 경남지방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함께 평양형무소로 압송됐습니다. 아내 홍선희 사모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다 1943년 7월 천국으로 떠났지만 이현석 전도사는 아내의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3일 옥중에서 순교했고 평양 돌박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옥중에서 이불도 안 덮고 몸 자시고 그렇게 자는데 할머니 그거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먹어야 되는데도 할머니도 같이 굶고 집에서 뭐 그래 하셨다고 돼요. 이러한 순교 신앙을 품고 있는 부봉교회 구 예배당은 1990년대 초반까지 예배 처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6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새 예배당을 세웠는데 출입구에 순교자 기념교회라는 팻말이 그 긴 시간 믿음의 가문과 함께한 숭고한 신앙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현석 전도사의 후예로 이송호 집사와 세 손자, 6 증손자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는데 증손자인 이규선 목사는 현재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5대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6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6대라는 것을 항상 심어주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는 복인데 이 복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부봉교회가 이어받았는데 그걸 정말 계속해서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박물관의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적인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114년 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세운 이수목 영수, 그리고 젊은 시절 헌신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아들 이현석 전도사. 인간의 눈에는 단구의 몸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거구의 신실함을 가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부봉교회는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며 복음 전파의 통로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부봉교회 안 봐도 됩니다. 우리 이규선 목사만 보면 됐지. 교회가 말씀 듣고 다 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뭐 떠오르는 딱 붙잡고 싶은 단어가 어떤 거 있으세요? 순교신앙 당연히, 또 말씀신앙, 6대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또 자기 땅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 역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지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들 퇴학시키면서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상을 베쳐가는 그런 신앙,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100년이 넘은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선조들이 섬겼던 교회, 지금도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를 200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교역자 바울, 두 번째 교역자 아볼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거기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유산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교회 세우기에 대한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교회에 처음 교회 개척하는 데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하만 이 부봉에 있는 부봉교회처럼 시골교회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헌신했든지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세순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다양한 신앙 역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 신앙생활의 이 역사를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산다. 이보다 더 값지고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우리 평생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웠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교회 역사를 이어가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 세우기를 주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세순교회에 또 출석해서 세순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이 부봉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처럼 또 최순교회 아닌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꿈도 꾸고 그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교회 세우기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1년 6개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교회 개척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전체 국민들이 그런 게 아닌데 일부에서 교회를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안 좋은 집단처럼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은 그런 악의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12시 다 돼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온 대응 지침, 방역 수칙 지침 교회를 향해서 내려보낸 거 그 포스터 보면서 막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갔어요, 그냥. 예. 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든지 마스크를 쓰라든지 말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성 기도를 자제해라든지. 아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지금까지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 잘 썼죠. 손 잘 씻었죠. 제가 손을 어떤 때는요,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2번 정도 불러야 30초가 된대요. 그 쉽지 않더라고. 그렇게도 씻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교회 올 때 다 발열 체크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킵니까? 한국 교회의 99.9%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에서 그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 전체를 손발을 묶어 버리려고 하는, 더구나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예배에 마음 놓고 찬송을 못 부르게 하거나 기도를 마음 놓고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까지 간섭하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한 일이에요. 저희 총회 임원들의 카톡방에 보면 이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을 사퇴하라고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분노하는 그런 주변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화도 낼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죠.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없고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힘든 분위기고,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나?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여기서 교회에 섬길 수 있겠나? 두려움 가운데 떨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많이 있죠. 지금도 전 세계 보면 기독교 신앙에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복음 전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 자유가 없는 곳에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한 이후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세우기를 계속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고린도의 주변 환경을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도시예요. 아크로 코린토에 보면 그 아프로디테 아세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태 뒤태가 어쩐 이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비너스는 아시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예.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전을 이 고린도에 세웠습니다. 그 신전에 섬기는 수많은 소위 성창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거기서 봉사하고 밤에는 또 고린도 시내로 나와서 고린도 도시의 그 영적 어두움과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그 고대 역사에 보면 올림픽 다음으로 큰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만 이 이스트미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운동 경기는 2년마다 계속될 만큼, 그런 것이 계속된다는 건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걸 못하죠. 그래서 그 운동 경기는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벌써 오랜 전에 여자들도 달리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상을 얻게 되면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큰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고린도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부유한 그런 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 전파가 쉬워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데 이런 부유한 도시에는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아테네에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의 설교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고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영생을 믿지 아니하고 신을 믿지 아니하는 에피크로스 학파나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신들이 깃들이는 범신론을 추구하고 있는 스토아 학파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그런 아테네에서 큰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남겨두고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한 서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테네 분위기보다 훨씬 더 어두운 거 있잖아요. 아테네도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거기도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에릭 신전이 있죠. 또 니케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전들을 보면서 우상숭배가 극심한 그 아테네를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보다 더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낙심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너무 쪼려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있고 붙들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걸 의지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했고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를 생각해 보면 전도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도시를 방문해 보면요.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이 참 정이 드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집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산 좋고 물 좋고 하는 그런 것. 양지 바른 거. 벌써 동네가 딱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것보다 이 창원이 너무 좋아요. 벌써 어디 갔다가 저 창녕점만 와도 마음이 포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도시에 가보면 정이 안 드는 그런 도시들도 있더라고. 제가 사실 창원에서 개척하기 전에 이 북면에 어떤 교회를 소개받는데 그 북면 땅은 그 당시에 제게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복음 전도에 불탔던 바울의 용기를 꺾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안겨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환상, 주님의 계시가 있었고 또 바울 속에는 그곳에 가서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기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세우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을 디딛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명을 교회 가운데 부여한 그 이후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앞으로 주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있어도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교회는 또 개척되고 또다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세우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어요.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는 출신 자체가 터키에 가면 이 터키라는 큰 덩치가 있으면 그 북쪽에 있는 데가 본도입니다. 본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던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잖아요. 본디오. 바로 그 사람이 본도 사람이에요. 본도 사람. 네. 출신이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빌라도가. 본디오. 네. 본도 출신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그쪽이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마 황제 제 5대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4대 황제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다음에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그 사람인데 주 41년에서 45년까지 54년까지 황제를 했던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사람 한번 보시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분명한 역사인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제4대 황제로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시기는 주후 49년에서 50년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왜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냐? 계속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로마의 유대인 박해 정책에 맞서가지고 이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인 폭동을 유대인들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유대인 저런 유대인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일단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유대인들의 싸움 때문에 그 소요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자 그렇게 해서 추방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일단 출신이 터키 북부에 있는 그 본도잖아요. 본도 출신. 근데 사업은 어디 가서 했느냐면 로마에 가서 했어요.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은 우연은 없다.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났어요. 역사의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만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직 교인들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업을 한 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이 천막 만들기는 작은 천막, 뭐 그런 텐트 아닙니다. 아주 큰 별장 같은 그런 천막 하는 일이에요. 아주 귀족들이나 군 장성급들이 휴양지나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천막 만드는 일.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건축되는 그런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이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동력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동력자가 되어서 새순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이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 중에는 또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실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지면서 이 실라가 동행하게 된 사람이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쪽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함께 바울이 동력을 했고, 여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 베레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이 실라였습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또한 전문 용어로 하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좋은 일꾼들과 같이 동력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얼마나 헌신됐느냐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많은 바울이 칭찬하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가 소개되고 있고,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이 갱그리아는 바로 고린도에서 가까운 그런 항구에 있는 그런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는 언제 써졌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석 달 겨울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 예루살렘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1년 6개월 동안 같이 했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 바울과 같이 동행하다가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더 많이 헌신했던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인데, 경건한 유대인인 것은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당연히 잘했죠. 그런데 브리스가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족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줬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도 옛날에는 이 아볼로처럼 구약만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고 그리고 10몇 년 지나는 동안에 충분히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다 수정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울이 간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충분히 그것을 바울이 말했고 여기 18장 2절에서 만난 야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만나가지고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아볼로는 설교는 잘하는데 구약까지만 알고 있구나. 예수님을 모르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볼로는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에게 나중에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고 디모데와 실라 또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교회 세우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든지 또 새순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한 꿈을 가지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단지 예배하러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세우기인데 사람을 세우고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의 예배와 양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예수님이 땀과 눈물이. 어떤 순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자기가 순장을 해보니까 제 심정을 알겠대요. 모를 거예요, 아직은 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몇 년 동안 새순교를 섬겼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아직 멀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어쨌든 목자로서 섬기고 또 교구장님으로 섬기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헌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세우기를 계속해 가는 거죠. 고린도라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도 교회 세우기가 가능하다.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 세우기를 한다. 교회 세우기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미래발전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도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교회가 되도록,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할까,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교회를 개척 또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면서 계획하고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요, 지금 새순교회 출석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이런 큰 건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건물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을까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봤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역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전 개척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과 집사님만으로는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 한 권에 자기의 전부를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말씀을 또 다른 가족들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SFC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 대학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교회 개척을 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당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비전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는 어떤 확신, 자신감, 그러면 교만한 것이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수년 전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신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그때 제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설교하고 다시는 설교할 것이 없이 그냥 오늘 다 끝장낸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설교는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또 주셔서 또 하는 것이지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뭘 할까 이런 걸 남겨두거나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게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지금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이 된 신실한 청년들 몇 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동력자인 거죠. 지금 우리 신대원에 이제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저도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개척을 하려고 꿈을 잘 안고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나와요. 그리고 전도를 학교 다닐 때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 이것이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될 수 있을 때 교회 개척도 교회 세우기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순교를 개척할 때 우리 형제들이 같이 공유한 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어디서 건물을 마련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나도 교회를 한번 우리 생애 가운데 내 남은 생에 나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를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시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설교자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동역자로서 헌신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부차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와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기도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거 쉽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아테네에서도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으니 지금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도시하고 그런 유대인들과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옷을 털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죄에 대한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얘기 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후에는 이방인에도 가리라 하고 7절에 보면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우리 아까 이 현석 전도사님의 아버지 집에서 선교사님 복음을 듣고 부봉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뭐 큰 저택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믿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1년 6개월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분위기는 바울을 해칠 것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해를 다 받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세우기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현석 전사님 같은 그런 분이 젊은 날에 순교자가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말을 아볼로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할 줄 압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회 개척,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아래서도 가능하다. 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을 가진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회를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회를 박해한다고 중국 교회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계속해서 더 건강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공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지난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순교회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 새순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님 없이 우리끼리 못합니다. 아니, 그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교회는 1년 6개월이 필요하고 에베소 교회는 3년이 필요했고, 어떤 교회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저도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감독들과 집사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조직이 제대로 되고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세우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도 헌신하고 계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교회 세우기에 대한 꿈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런 새로운 역사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교회 세우기를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생애라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살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